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 영성에 중요한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정신이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10%의 그런 의식만 바꿔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90%의 그런 무의식을 바꾸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는 10%보다 그 나머지 90%의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간격을 좁혀주는 게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은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의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침투해서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습관, 반복적인 삶의 일상은 무엇이야만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1장과 26장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뭐가 있나요? 1장에는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다음에 26장에도 또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머리 수를 세다, 사람 수를 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 그래서 광야로 떠나기 전에 하는 그 준비 단계에서 하는 인구조사가 있고 또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 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와 함께 마지막 세대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나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옛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이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삶이,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삶의 패턴, 삶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거든요.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쉽지는 않죠. 일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이 끝나고 삶이, 일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필요한 새로운 삶의 패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지, 그걸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예배가 제사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제사와 예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제사가 결국에는 신약에서의 예배로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절기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절기를 매일, 매주, 매달, 매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반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이제 또 다른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일, 매주, 매달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순양 한 마리를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바칠 때 짐승만 바치는 게 아니라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곡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목 생활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있으니까 곡식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 이 부어드리는 제물, 이 독주를 바치라는 말은 뭐냐면 포도주를 바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데요.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제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주의 제사입니다. 한 주.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주에 드리는 안식일에 또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안식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안식일에는 또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또 안식일에 또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두 배로 드리는 거죠. 두 번 드리는 거죠. 그때는 곡식을 또 두 배로 바쳐야 됩니다. 드려야만 합니다. 또 11절부터 15절에서는 보시면 세 번째 등장하는 제사는 매일 초에 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도 굉장히 많죠. 11절입니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로 바쳐라. 초하루니까 매달 1일에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또 드리라는 겁니다. 이때는 더 많은 제물과 더 많은 곡식을 바쳐야만 합니다. 한 달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또 넘기면 이제 매년 또 어떤 절기들을 정해가지고 또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제사들이 또 드려야 되는 제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제사를 드린 날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으신, 때를 정해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명절이나 기념일을 정해놓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설날, 또 뭐 여러 가지 뭐 3.1절 여러 가지 우리가 기념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은 뭘까요?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썼잖아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중에는 이제 기대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으신 목적이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을 해야 감사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시간에 맞춰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삶의 모든 패턴들과
일상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맞춰야 되는, 아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지낼 수는 없어요. 아침과 저녁에, 또 매주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고, 또 매달 초에 또 드려야 되고, 또 1년에 몇 날들을 정해가지고 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의 그 절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을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삶의 패턴들이 그렇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랑 놀다가도 저녁에 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죠. 저녁 예배가 있어. 그래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아침에도 또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일과 절기만큼은 또 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피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조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절기가 대부분 농경절기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지금 뭐 매일은 그렇지 않지만, 안식일도 그렇지 않지만 다른 절기들은 다 이 농경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경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모든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놀이공원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삶의 우선순위로 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조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오는 것 자체만, 물론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친구 안 만나고 저녁에 빨리 들어와서 자고 내일 주일을 준비한다면 그 토요일이라는 그 시간도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묵상 시간을 위해서 저녁에 늦지 않게 자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시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신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내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순간 시간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바쁘고 쫓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아니면 세상 시간에 이제 묶여버립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세상 시간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시간의 모든 스케줄을 다 따줬어요. 일이요. 다 일이에요. 다 일.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물론 저녁에 이제 퇴근도 하겠죠. 늦게 이제 퇴근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아주 혁명적인 그런 변화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바로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무너지고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노예 삼아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살아온 수천 년의 그런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될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드리는 예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교회에는 새벽 예배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묵상입니다. 묵상. 날마다 하는 묵상.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상번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을 5분 하든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 묵상의 시간을 떼어놓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는 삶의 습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영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이 말은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제사 모두 짐승 제물뿐만이 아니라 곡식 제물, 또 부어드리는 포도주 제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얻은 곡식들이 있고 이 포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제물들을 드리며 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양이 새끼를 낳아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농작물이 잘 돼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그런 기억하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나안 땅을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천수답이란 말은 뭐냐면 그 땅은 오직 하늘에 의지해서 농작물이 자라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도 매번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일찍이부터 이런 비를 내리는 신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비를 내리는 신들이 누굴까요? 바알신, 아세라신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 바알신, 아세라신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들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런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은 그런 신들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신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죠. 저 신에게 빌면 비가 내릴 텐데. 이런 비가 안 내리면 마음이 이게 조급하고 두렵고 이게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걸 먹고 사니까. 1년을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만 안 오면 그 우상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 땅의 주인도, 또 이 모든 곡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바알신, 아세라신이 돈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행위가 바로 뭘까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그래서 예배에서 헌금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절기에 따라 드려서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절대 놓쳐서는 또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번제.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불살라면은 그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비린 냄새고 너무 그 옛날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 보면은 산에서 개 잡는 냄새가 있어요. 개 꼬시르는 냄새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맡기에 너무나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제사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매일, 매주, 매달 드리는 제사 방법에 공통적으로 있는 제사법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마다 짐승을 안 태워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남겨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먹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번제라는 것은 내장까지 싹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내장까지 싹 태워야 됩니다. 전부 다 태워야 됩니다.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남겨두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번제에 사용되는 짐승이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게 이 바로 짐승이거든요. 바치는 게 짐승이거든요.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대신해서 이 짐승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바로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로서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주님께 온전히 번제로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냥 전체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몸을 전체 드리는 게 바로 영적 제사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을 때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의식적인 행위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뭐 회사 가고 뭐 일하고 뭐 이런 이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과 행동들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서 연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할 때만 예배가 아니라 또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찬양을 받으소서 핫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서거나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핫셈,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 이게 뭘 한 후에 한 기도일까요? 뭘 한 후에 기도일까요? 똥을 싼 후에 기도입니다. 화장실 간 후에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모든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많은 구멍과 빈틈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 보시면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주님 앞에 서거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쌀 수 있게 해주신 것, 잘 분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분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것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똥 싸는 것도 나를, 그 순간에도 나를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도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똥 싸는 행위조차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이어리를 보십시오. 다이어리 보면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그 다이어리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일, 그다음 매주, 매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다이어리 받으면 중요한 일들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1년 중에 뭐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또 한 주 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이어리에는 예배가 제일 먼저 기록돼야 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묵상처럼 그런 것처럼 예배가 먼저 기록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일상이 예배였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일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제사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주 매달 이 제사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90%의 무의식이 10%의 의식을 지배한다니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예배하는 대상을 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럼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돈을 예배하면 우리가 탐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저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삶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